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학창 시절에 제일 싫어하셨던 과목이 아마 하나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떤 과목을 가장 싫어했을까요? 네, 어디서 수학이라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 수학을 저랑 되게 안 친했어요. 왜냐면 나름 그 공식을 풀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풀을 때마다 제가 푼 답이 보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찍으면 저는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분명히 차라리 답이 안 나오면 내가 뭔가 틀렸구나, 공식이 다 틀리고 뭔가 내가 잘못 풀었구나 하는데, 분명히 제가 푼 공식으로는 보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찍었어요, 4번. 근데 틀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혹시 수학 잘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그쵸. 다 수포자죠, 그쵸?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제가 왜 서두에 그 문제, 또 수학을 얘기하냐면요, 정확한 수학의 문제를 풀려면 정확한 공식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우리 문제로 본다면 참 우리의 인생을 보면 참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오늘 본문 요셉, 누구보다도 풀고 싶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풀려고 해도 답을 찾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지 못했던 그 인생의 문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마치 답이 없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셉이 45장이 그렇게 흘러온 시간들에서 드디어 답을 찾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요셉을 말씀을 쭉 보면 37장부터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되게 인간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실수를 많이 해요. 잘 넘어져요. 좀 인간미가 있는데 요셉은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해 보여요. 그렇죠? 16살까지 아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저 같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세요? 원망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성경에도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까지 그렇다고 쳐요. 더군다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죠? 감옥에 갑니다. 성경 읽다가 그래, 이쯤 되면 좀 인간미가 보여야지, 그래 이 정도는 좀 원망해도 되지 않아? 하나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인간미 없죠, 그렇죠? 좀 저희들처럼 좀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야 되는데 요셉은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옛 속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냉철하고 냉정한 사람을 가리켜 아마 주변에 아마 그러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바늘로 찍어도 저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마치 요셉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마치 요셉에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참 냉철하고 냉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요셉이 흐트러진 모습이 드디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완벽했던 요셉, 그렇게 요동치 않고 평정심을 찾았던 요셉이 드디어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요셉에게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인데요. 우리 45장 오늘 본문의 1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절 1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열여섯 살에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종으로 끌려갔을 때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요셉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지라도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요셉이 오늘 1절에 무엇이라고 하죠?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여기 소리 진다는 건 뭐냐면 절규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억제하지 못해요. 그럼 그동안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다라는 거죠? 원망이라는 감정,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억제하고 통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 또한 자신의 감정을 뭐 했다고요? 통제했어요. 억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지금 16살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지금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면 몇 살이죠? 36이 됐어요. 이제 중년이 됐어요. 어린 소년에서 이제 중년이 된 나이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했던 요셉이 1절에 그것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2절을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지금 이 요셉은, 이 울음은 이제 16살, 20년 전에 어린 소녀의 울음입니다. 20년 동안의 서러움, 그 외로움, 그 치열한 몸부림, 그 고통이 이 울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 안에. 요셉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열거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소리질러 우니 이 단어 안에 20년 동안에 응어러지었던 요셉의 감정이 드디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요셉처럼 감정을 억제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셔도 됩니다. 시작. 요셉은요 20년 동안 그것을 감췄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감정을 억누를 때가 있어요. 통제하고 억제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요셉처럼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20년 동안에 응어리지었던 그 요셉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폭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을까요?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45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쭉 말씀을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요, 요셉이 오늘 45장에서 형들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다 만났어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까요? 안 드러냈을까요? 안 드러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아직 형제들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요셉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드러냅니다. 형님들, 3절이 그거예요. 나 요셉이에요, 요셉. 지금 무엇이죠? 지금 3절은 자신의 요셉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결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자신이 20년 전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자신의 이름을, 정체성을 드러냄을 통해서 자신과의 상처와 아픔을 완전히 결별하고 있습니다. 그 결별하였다는 근거가 어디냐면 4절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이 45장은 20년 동안 응어리지었던 상처와 아픔, 그것을 다 털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자,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왜 결별한 이유를 알 수 있냐면 4절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과거 16년 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까? 감추길 원합니까? 감추길 원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과거를 들추고 드러낸다면 가슴이 아프죠. 그것은 무엇이죠?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떤 아픔의 사건들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여전히 요동한다면 아직 내 마음은 무엇이죠? 그 과거의 상처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내 아픈 과거의 상처를 들췄을 때 여전히 내 마음이 평정심을 잊고 마음 평안하다는 건 그건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이별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스스로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 그동안 20년 동안 묻어있던 것, 당신들의 애굽에 날 판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꺼낸 요셉,
그것은 무엇이죠? 지금 자신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결별되어지고 자유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요셉은 20년 동안 응어리 지었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을 토해내었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자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입니다. 자, 5절.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5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5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5절은 그겁니다. 지금 애굽에 요셉이 어떻게 오게 됐죠?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45장 전까지는 여전히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왜 애굽에 팔려야만 해왔을까? 그런데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죠, 지금? 45장에 어떻게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버림받음을, 거절당함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버림받았어요, 그렇죠? 형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아버님 밑에서 사랑받고 잘 자랐을 텐데, 형들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해석하는 요셉입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37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꿈은 37장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11단이 자신들에게 절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들을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단이 나의 단한테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게 꿈이거든요. 그런데 이 꿈조차 요셉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45장에서 37장의 그 꿈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형들이 뭐 하고 있죠? 37장의 꿈처럼 절하고 있는 거예요. 절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니 37장에 자신도 잊고 있었던 그 꿈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이 자신의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인생에 꼬였던 문제를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셨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중요한 해석에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어야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형들에게 미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노예로 팔게 돼서 애굽으로 온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인생을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 아픔을 주셔서 나를 연단하게 해주셔. 그래서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해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45장은 그 해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실수로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판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죠? 그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악을 계기로 형제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어그러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 말씀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요. 우리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20절에 요셉이 그 해석의 이유를 말을 해요. 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이 50장 20절이 요셉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풀었던 답이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크게 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죠? 당신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서 악을 무엇으로 바꿨다고 말하죠? 50장 20절에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결국 인간의 악한 행동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죽음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풀리지 않은 답, 고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허락되었을까? 풀리지 않은 답이죠. 아무리 풀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정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 아픔에 마주하게 되면 바로 요셉과 같이 이해되지 못한 가운데 그 감정을 억누르고 20년 동안 살아온 요셉처럼 치유되지 않은 채 억누른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지만 섭리의 내용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죠. 하지만 내용까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드디어 그가 그 내용까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온 이유와 원인과 내용은 몰랐지만 그 섭리를 믿고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드디어 내용까지도 알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무엇이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학창시절이 떠올랐어요. 저에게도 여러분과 같이 답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학창시절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님 밑에서 그렇게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되게 원망을 했죠. 교회를 다녔지만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 학창시절에 그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첫 사역을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누구보다도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것이 섭리구나. 나에게 그런 과거의 아픔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영혼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을 긍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아버님의 그 상처와 아픔을 사용하셔서 그걸 계기를 통해서 섭리로 바꿔주셨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영혼들을 긍휼로 마음을 품게 하려고
아버님을 억지로 알코올 중독자로 만드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픔을 긍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과 좌절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뜻하지 않은 아픔이 계셨습니까? 상처가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요셉이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우리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이 인생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잠잠히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과거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아픈 사건들, 여전히 씻겨지지 않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아니 지금 그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들, 여러분의 자녀의 어려움들, 아니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오늘 4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나에게 왜 그러한 아픔과 이런 현실이 와 있는지. 그러나 요셉에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픔까지도,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장 7절입니다. 4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풀었던, 해석했던 정답이었습니다.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20년 동안 응어리셨던 그 문제가 드디어 해석하게 됐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수많은,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여러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 풀려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때 요셉의 고백처럼, 아, 그렇구나. 아픔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상처까지도 주님의 선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과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요셉이 고백한 그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답을 알지 못한다고 답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렇게 이루시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군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요셉의 고백과도 같은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 군인의 편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약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 행복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여 나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능력을 받아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나왔던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힘을 주시지 않고 약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답답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힘을 달라고 하는데 왜 힘을 주지 않고 약함을 주셨습니까? 나중에 해석이 된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기기 위해 나에게 약함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인생이 해석된 거예요. 두 번째 달라가 무엇이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건강 주시지 않아요.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 건강 주시기 기도했는데 왜 건강 주시지 않죠? 그때 나중에 인생이 해석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나에게 질병을 주셨구나.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달라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자꾸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죠. 그때 해석이 되었습니다.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가난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난을 주셨구나. 그 다음 단락은 무엇이죠? 능력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해석되지 않게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해석하죠. 아, 그렇구나. 나에게 약함과 가난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약함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에 있다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나에게 약함을 주시고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허락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선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룸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